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옛 어르신들의 말씀인데요. 아마도 이때만큼의 여유와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던 부모, 형제, 자매들이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우시겠지만은 서로 더 자주 연락하셔서 마음만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추석 어떻게 지내셨나요? 거긴 추석 없죠? 네, 추석이 없어 그냥 전화 통화로 가족들과 네. 함께 만나고 네, 인사드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더더욱 한국이 그립고 그런 생각이 들겠네요. 네, 이 명절이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들도 보고 싶고 목사님도 뵙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님 보고 싶은데 비행기가 안 떠서 갈 수가 없네. 네, 진짜 아, 목사님 못 뵌 지가 네. 이게 오래됐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자주 연락함으로써 그 뜨거운 정, 따뜻한 정을 자주 느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진심으로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 4기 2과 제목은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 4기는 크리스찬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총 주제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교과의 주제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과의 주제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이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정에서의 교육을 우리가 공부하는 주 혹은 교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과의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이 주제는 제가 아니라 조금 더 연륜 있고 좀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을 좀 초청해서 이 교과 시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가정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매우 좀 송구스럽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륜이 깊다고 해서 늘 가정이 순탄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가정이 늘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서로 공유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네. 뭐 세상에는 훌륭한 교육학자들이 많죠. 뭐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 혹은 뭐 가정교육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과를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은 세상적인 방법으로의 이 가정교육이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정교육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가정교육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자녀 교육들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번 주 교과에서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비춰진 이 가정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가정에서의 이 교육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2과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면서 어떤 면에서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도 하죠. 또 성경은 지난 교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류의 시작이 바로 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일요일 소지는 최초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가정 어디였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 네, 맞아요. 에덴 동산. 근데 우리한테는 되게 이 답이 쉬운데 네, 사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유대인들도 같은 구약 성경을 보니까 네, 가능은 하겠지만요. 성경은 이 인류 최초의 가정을 아담의 가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류의 최초의 가정인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은 이 최초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시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신적인,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생각과 뜻,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네, 것이죠. 근데 사실 진짜 이 사사건건 마음이 다르면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이 정말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비밀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하기 전에요. 이 네,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 속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와의 마음 속에도 계셨으니까,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뜻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던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서로 좀 달랐어도 아 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 함께 고민하다 보면은 조금씩 양보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본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 드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보면은 네, 자기 네, 생각이 꼭 하나님 생각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굽히질 않아. 네, 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다. 그리고 네, 또 반대편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러면 정말 이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적어도 최초의 가정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거절함으로 그 가정은 더 이상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이것이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 당신은 당신 생각, 나는 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곧바로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상의 뭐 수많은 가정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 사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의 모든 다툼과 불화와 불행은 그 모든 근원이 사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한다. 혹은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걸 열심히 이렇게 힘들이고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맞춰나가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단을 쫓아내고 다시 우리 마음의 주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필요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각 구성원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다시 에덴의 분위기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범죄한 이후에 늘상 이 양을 제사로 드리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이 행복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가족들의 마음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게 될 때만 이 가족은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야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또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각 구성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행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럴 수 없이는 최초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그 뜻 안에는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런 말씀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득 찼으면 이 다른 것이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저희 이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밖에서 일하다 보면은 누가 먹을 걸 줄 때가 있잖아요. 새참이나 뭐 네, 이런 걸로. 네, 그러면은 본인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 안 먹고 집에 갖고 오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맞아요. 그걸 이제 뭐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게 이제 진짜 부모 마음이신데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은 정말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 맞습니다.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이 가족의 일원을 남편을 혹은 아내를 자녀들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해 준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가정 최초의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 서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성경만 놓고 보면은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보다는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어린 시절의 가정 분위기가 어땠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가정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인지를 살피면서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나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의 어린 맞습니다. 시절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챕터가 있잖아요. 이제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면은 정말, 네, 예수님의 그 교과서는 네, 천연계에 대한 말씀도 있고 부모님을 네. 돕는 장면도 나오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 어린 시절의 모습을 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세 성경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1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좀 줄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자,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락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의사 표현.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죠. 또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이것도 요약본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네,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가졌던 마리아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요셉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네, 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일어나서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오는 장면.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 우리는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물론 뭐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들의 성품이 어땠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따랐던 훌륭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을 해보면요. 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그 처녀가 임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여인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녀가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오해나 불신들, 사람의 눈초리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네,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그렇죠. 생각이고 그 또 10달 뭐 동안 얼마나 사람들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명할 것이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또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마리아는 네, 어떤 면에서 매우 용기가 있고 네, 그러면서도 순종적이며 지혜로운 네,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 요셉의 믿음 또한 정말 사실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네, 네, 요셉은 가만히 이런 관계를 끊고 싶어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이 여인이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네, 아이가 뱄다고 하는 것은 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 전제로 한다면 사실 돌에 네, 맞거나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네, 그걸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맞아요. 때 이 요셉은 매우 신사적인 사람이고 네, 상대방을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는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거의 성경이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는데 이 요셉에게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까지 써주는 아, 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있죠. 이런 자, 말씀을 보면 네, 남편 된 네, 입장으로선 반성할 게 참 많아요. 네, 우리 네, 목사님은 어떻게 사모님께 잘 하시는 네. 편인가요? 저는 뭐 훌륭한 죄인입니다. 훌륭한 제인이. 네. 근데 항상 목사님은 좋은 남편이시잖아요. 좋은 아빠. 그러면 네, 좋은 저는 네, 아빠의 어진 남편.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집사람 이름이 어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뭘 해도 어진 남편이고 그러니까. 저희 첫째가 좋은 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뭘 좋은 해도 좋은 아빠고. 아빠. 야, 진짜 하나님의 어쩔 수가 축복입니다. 없습니다. 생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좋은 아빠, 어진 남편.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 가정의 부모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자신을 굴복한 그런 믿음의 훌륭한 모본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 그 가정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70페이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요. 목사님 읽어주시죠.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는 어머니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네, 이렇게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대하여 알려주고 세심하게 그것들을 가르쳐 줄 때 그 아이가 그것들을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고 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가르침이 아닌 그 삶을 통해서 그 모본으로 보여주는 그 신앙의 교육이 아마 예수님께서는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신앙의 모본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마를 끼쳐줘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마치 제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본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핵심은 어머님의 무릎 아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 모세에 대한 말씀, 성경 인물에 대한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배웠을 때 그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큰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어머니와 자녀들의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네. 모본을 따라서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서 특별히 어머니는 이 아이들에 있어서 최초의 인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버지도 그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에 훌륭한 모본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소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화요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게 신앙이나 종교를 넘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인격이 훌륭한데 대화가 네, 없다. 이건 네, 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 정말 차가운 냉랭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소통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네. 우리의 혈액도 잘 흘러가야 되고 물도 잘 흘러가야 되고 뭐든지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것입니다. 옛말에 소통이 잘 돼야 형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습니까? 네네. 목사님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일리가 있지 않나요? 네, 정말 일리가 있네요. 네. 네. 소통이 잘 돼야 형통한 어록에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소통이 잘 안 되면 이게 서로의 생각이 공유가 잘 안 되면 오해가 생겨나게 되고 또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서운함들이 이렇게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커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든 친구 사이든 동료든 회사와 회사든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 안에 이게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면 전쟁이 나게 되고, 네. 또 회사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면 또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회사 안에서 동료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면 회사가 잘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통이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소통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최초의 장소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정을 좀 돌아보면은 너무 바빠서 이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자리에서 밥 같이 먹는 것도 힘들 때가 되게 많은 것이 오늘날의 우리 가정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 소통의 채널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소통의 채널이 막히게 되고 서로 간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받아야 될 참된 교육과 또 그 소통의 교육들을 올바로 배울 수 없게 되고 또 그 가정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 212페이지에는 교사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제 부모도 교사니까요.
이 소통의 기술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참된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교사가 몸소 그 학생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상대와 더불어 공감하는 일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감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네, 여기 보면은 참된 교사가 이게 뭐 부모든 뭐 가족이든 뭐 학교의 선생님이든 이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칠 때 가장 가치 있는 선물. 실제로 그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지식 전달이나 어떤 뭐 시험을 잘 보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친구가 되려면은 상대와 더불어 공감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감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소통을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공감이고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정말 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공감해 주는 것과 이해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어느 이 부부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방송에서 봤는데 뭘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연습시키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도 상대방이 뭐 그 얘기하면 상담 예, 그런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남편이나 누가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거를 연습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네. 공감과 이해를 공감. 공감과 이해를 서로 좋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표현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우리 이 소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네. 부분을 좀 한번 해보면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좀 유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좀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시죠. 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대방이 무슨 얘기할 때 아 네.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아, 거. 아 네. 그렇구나. 예를 들면, 나 오늘 학교에서 정말 친구들이랑 기분 나쁜 일이 많아가지고 정말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아, 해주는. 예. 그렇구나. 너 네. 오늘 정말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정말 근데 속상했구나. 이거를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해야지. 아예 그냥 네. 무슨 관용 웃고 녹음기 틀어주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계속 이러면은 되게 성의 없어 그렇죠. 보이기도 해요. 예, 맞아요. 눈빛을 네.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얘기해야 되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 마음이 참 슬펐겠구나.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가가지고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막 선생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거 저의 이거 모습인데. 속상했겠구나. 네. 선생님이 그러셔서 너가 정말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목사님 얘기하시는 공감. 그죠? 근데 저도 제가 네. 제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연습이 맞습니다. 필요해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키워드가 바로 공감과 이해라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랑은 아무도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떼양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오셨고 아무도 소통하기 원치 않는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말을 거시고 또 그녀와 소통하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그녀에게 그녀가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소통의 정말 최고봉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네. 되고요. 사개오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완전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네, 단절됐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쩜 맞아요. 이렇게 대화를 잘 하시는지. 맞아요. 그날 밤에 삭개오의 집에서 묵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 안 주무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아마 밤새도록 삭개오가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또 어떤 좋은 길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대화들이 밤새도록 오가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접촉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우리 기록들을 시대소망에서 볼 수 있지 그럼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연습 한번 그만큼 해요. 제가 사개오 한번 네, 할게요. 목사님 예수님 네, 하세요. 네. 예수님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세금 거둘 때 너무 많은 폭리를 취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아, 그랬구나. 그 세금 폭리를 취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니? 아, 아, 우리 서로 네. 이렇게 이렇게 또 공감을 이렇게 예수님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니까 네,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대화의 질이 네. 매우 이렇게 네.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삭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경멸하지 않고, 물론 그 나쁜 행동 자체가 좋다고 말하거나, 혹은 그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삭개오가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저는 이 소통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감과 이해를 해주시는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목사님 읽어주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고 공감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동료들을 동일하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정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 오늘 화났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마음인데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닌 따뜻하게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나오려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셔야지만 우리도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서지는 소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게 가정이 불화가 있는 가정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화를 좀 해보셨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대부분이 말하면 뭐예요? 완전 벽에다 얘기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네. 많거든요. 반응이 네. 없고 또 어, 들어도 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무서워가지고. 네. 듣는 둥 마는 둥 죄송합니다. 하고 예, 네. 그래서 이 소통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목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우리 즐거운 하늘집 맑은 곳 언덕에 있으니 거기서 성도들 영원히 이것을 입고서 살겠니 하늘집 하늘집 보라 즐거운 우리 집 하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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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즐거운 우리 집 예, 수요일 소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부모의 역할, 참 부담되는 교과입니다. 네, 이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이걸 강의를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아무튼 이 교과 본문에 기록된 부분들은 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들만 우리가 살펴봐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요 교과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아버지는 가장이며 가정은 교회와 학교와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양성소이다. 만약 아버지가 나약하고 무책임하며 무능하면 그 결과로 가정뿐 아니라 교회와 학교와 사회도 고생한다. 아버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 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운데요. 우리 가장들, 저 남편들은 정말 이 가정의 분위기를 정말 잘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어, 바라봄의 법칙이 가장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이거든요. 애들은 네, 부모가 하는 그대로 행동하거든요. 네, 네,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맞습니다. 부모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것 같은데도 어디 가서 부모님이 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가끔씩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특별히 이제 아버지에게 주는 권면은 우리의 가정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가정의 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이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네, 거죠. 방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모에게 또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다가올 때 이 성령의 열매처럼 먹을 게 많아야 돼요. 자꾸 네, 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줄 게 없으면 표현이 참 너무 좋네요. 민망하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아버지만큼 어머니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어머니에 대한 권면도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네, 교과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머니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자녀의 인격과 가정의 분위기와 가풍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어머니와 협력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네, 어머니 역할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버지가 훌륭해도 자녀가 잘못된 자녀들이 나와요. 근데 정말 훌륭한 인물들 뒤에는 이 훌륭한 어머니들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 자녀의 인격,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어머니가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좀 잘 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를 보면요. 또 이러한 권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전적인 굴복과 애정 어린 헌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명백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굴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굴복하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정 어린 헌신이라고 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봉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6장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리고 전적인 굴복, 그리고 애정 어린 헌신,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우 매우 주의하며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네, 이것은 삶과 모본으로서만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힘입어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이 부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예, 수백 개의 대학을 세우고 또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던 이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100달러를 받았을 때 10달러를 11금 내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도 11금 내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신앙교육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배울 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커서도 그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된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목요일 소주는 잊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목요일 교과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자녀 교육하면 성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4절로 9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쉐마라고 좀 하죠. 쉐마. 네,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읽어주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우리가 뭐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요, 유대인 가정교육의 헌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날의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구절을 기반으로 자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왜 쉐마 교육이라고 하냐면은 이 사절에서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와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이 구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무엇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신명기에서 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5절인데요.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들으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그 뒤에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가 추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힘을 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 쉐마 이스라엘 특별히 쉐마 교육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살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쉐마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칫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쉐마 이스라엘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첫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 둘째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많은 경우에요. 이 쉐마 교육을 시킨다. 혹은 뭐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간과하고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강요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 모든 것들의 그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놓게 돼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자녀들에게 짐으로만 남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뭐 그들의 교육이 다 실패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들이 받은 교육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많이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신앙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이 쉐마 교육의 본질은 바로 이것들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쉐마 교육, 그리스도인 교육,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 가정 교육,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그것들을 바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늙어서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모두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요서지는 잊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음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을 모신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저 사실 어렸을 때 이 노래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가장 중심으로 모실 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과를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의 모습은 어땠었을 것인지,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가정의 모습은 또 어떠한 모습이었을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소통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자녀를 교육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서점에 가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이 정말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아니더라도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모와 학교와 엄마들의 모임에서 수만 가지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뭐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되고 수많은 교육적인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수와 같은 자녀 교육에 관련된 정보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신명기 6장 5절의 권면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녀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 또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전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 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적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공감하기 어렵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본질적인 치명적인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의 아빠와 엄마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모본과 또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슨 곡식이 익어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인으로 모셔서 행복이라고 하는 결실이 조금씩 익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